요즘은 오피넷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오피넷을 갖다 검색하는 일들이 좀 잦아진 것 같아요. 오피넷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유류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입니다. 조금 더 리터당 금액이 싼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류가가 싼 곳을 갔더니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시간이 짧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지구촌 안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형국이죠. 이스라엘은 또 미국은 이란을 선제적으로 공격했다,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공격했다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침공과 다른 것이 어떤 걸까? 선제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선 것은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이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류가 찾은 정치 제도 가운데서 가장 낫다고 여기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또 우리나라 헌법에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네, 우리 김일성 왕조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국가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매우 바람직한, 그래서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과연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조금 우리는 우리 길을 되돌아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보면 형제국이라고 하고 동맹국이라고 하고, 그래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세계 초인류 강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본주의도 크게 발전했고 민주주의에서도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정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도자, 리더십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펼치는 국내 정치를 바라볼 때 솔직하게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의 정치, 그리고 전 세계 초인류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역할에 해당하는 그 지도자라고 보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선택했고 그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세계와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조차도 굉장히 저급한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거나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다라고 하는 공개 발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과의 전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세계 평화를 위한 보편적 가치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는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웁니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오늘의 미국 정신,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그런 아나무인의 제국주의를 왜 닮아가고 있는지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리고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온 인류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것일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전 587년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런 세월이 50년 정도 흐르게 됩니다. 이사야는 유대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욕구의 5단계,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사회적 욕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속감의 욕구인 거예요. 평생을 일을 하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이후로 나의 전화는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씻고 어디를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소속감의 욕구라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소중하고 절실한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욕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임명할 수 있는 그 권세의 그것을 나누기로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지극히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왜?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어려운 시절 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왕이 되셨으니 제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겠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통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은 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에게 쓸데없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한참 지방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선거 공보를 이렇게 보면 저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각 당의 핵심 인사들과 함께 같이 악수하고 있거나 같이 서 있는 사진을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거나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원팀입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정치적인 성향들은 그가 당선되고 나서의 4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보다 낙선 후의 4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런 지책이 없는 자리에서 정말 지역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그 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선거는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죄성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보다 어떻게 누려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어떻게 하면 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문장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승냥이와 타조를 비롯한 들짐승도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줄 것이고 사막을 건널 때에도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가나안까지 가려면 실제로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거기서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실 물이죠.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보면 물이라는 단어와 또 이슬이라는 단어와 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먼저 지역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제일 먼저 우물부터 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할 것인지, 너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 것인지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어떻게 나를 건너게 할 것인지, 그 사막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그것을 자랑할 것인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이사야는 그 말씀의 확실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해야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껏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많은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달란트로 나의 업적을 세우고 나의 가치를 세우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 표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는 표현이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결속 관계를 가리키는 문학적인 관계의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 행동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찬송하고 나를 높이고 그 자리에 서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찬송, 자기를 위한 영광, 자기의 숭배가 현대인의 생활 방식 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굳어져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매우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일단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으면 기분이 좋고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애쓰죠.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세워서 인사를 시켜주기를 원하고 기분 좋죠. 근데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아니, 조금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서서 그 영광을 조금
가족끼로서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니까 자기의 찬송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반복해서 자기 숭배에 떨어지고 자기를 찬송하는 일에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지치죠. 그러다가 지쳐요. 현대인의 영혼에 버다웃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이 탈진되는 자기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시도해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 교회에서 여러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교사로 선발되는 게 영광이었어요. 그 교사로 선발되어지면요, 회사 다니던 데에다 전부 다 월차를 썼어요. 3박 4일, 4박 5일 집중적으로 강사 교육을 시키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강습회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요? 강습회를 열어봐야 그렇게 헌신할 교사들이 오지도 않고 월차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만 하다가 하루만 하다가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향해서 그만한 시간을 드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9절에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에는 다시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면 굳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지거나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겠죠.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만들어도 그만한 활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가성비가 정말 1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에 도로를 내고 관계시설을 갖추고 예술극장을 짓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로운 일이다. 새로운 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 찬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나 정치가나 예술가나 신학자라 할지라도 적당하게 근사한 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창조는 새로운 일이지만 인공로봇 별명은요, 흉내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사람이 놀라워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묻는 말이 있어요. 표적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묘사를 했는데 그 표적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이 내뱉는 그 단어와 문장들은요, 사실은요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말과 그 문장들을 내놓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 가치관과 정체성에 상관없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나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동안, 그 40년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끊기지 않고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은요, 우리 신앙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논쟁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표적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신앙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찬송받기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적과 기적에만 마음을 두면 그런 일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런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더 정확히는 이미 주어진 일상 자체를 표적과 기적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내가 친구를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내일이 내게 주어진 것, 그 삶에 내일이 주어진 것, 그거 기적 아닐까요? 우리의 일상의 홍해와 일상의 만나를 경험하고 광야와 사막의 강줄기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상의 믿음 생활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매우 자극적이고 매우 특별하고 마술과 같은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샤머니즘 정신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시대 정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경험인지 가장 잘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 막 생각이 나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왜? 그 맛을 느끼는 이 생각과 사고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미각은 많이 바뀐 거예요. 자극적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 알지 못해요. 근데 언제 느끼냐면 심한 몸살이 걸렸어요. 그래서 온몸에 열이 불덩이처럼 나요. 그리고 모든 탁진 상태를 이루는데 그래서 밥 한 숟갈 뜰 힘도 없었고 곡기를 거의 끊고 살았는데 그렇게 비몽사몽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감기의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처음으로 흰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아주 정갈하게 만들어진 흰죽, 지금도 생각해보면 천사를 만난 기쁨이지 않을까요? 최고의 음식이지 않을까요? 따뜻한 흰죽이 깔깔한 입안으로 촉촉히 적셔주는 그 느낌,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황홀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생명 충만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생존해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행복을 주셨다는 거. 평상시 여러분 흰죽 먹겠습니까?
본죽 가서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겠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충분한 만족스러운 그 순간이 왜 우리에게는 자꾸만 사라지는 것일까? 그는 누군가에게 원망도 없습니다. 짜증도 더더욱 없습니다. 일주일간의 그 감기가 그로 하여금 아쉬움도 없고 지루함도 없고 내가 눈뜨고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내가 일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을까요? 그는 자기가 살아서 흰죽을 먹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면 그렇게 춤을 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지요. 흰죽 한 숟갈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나이지 않을까요? 요즘에 AI 기능이 많이 좋아지면서 한참 처음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챗GPT한테 사진을 올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프롬프트를 쓰죠. 이걸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한참의 열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작사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브리 스타일로 바꿨을 때 내가 올린 사진에 그 인물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쁜 얼굴로 만들어져 있는 형상이죠. 많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거기서 제작한 마루밋 아리에티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맞아, 지브리 스타일의 모습이 이거였어. 그런데 이제 놀랍기는 했어요. AI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 그 모습을 만들어주고 형상을 바꿔주고 하는 모습이 되게 신기하고 되게 좋았지만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홍해의 갈라짐이나 사막에 흐르는 강물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냥 놀라운 것,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거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그 태도가 정말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오늘 아침에 내가 밥 한 끼를 뜨고 나왔던 그 행복감, 누군가는 그 밥 한 끼를 한 수저를 목에 넘기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타성에 젖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8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들에게 이전 일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제국의 체제예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뭐가 바뀌고 나면 옛날 얘기를 자꾸 해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바꿀 생각을 하고 현재에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을 하고 현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어땠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소수민족으로 살던 애굽 제국의 체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원망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일부는 돌아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모세의 빈자리에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애굽 땅에서 섬기던 바알의 형상을 그들이 가지고 나온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금과 은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국은 막강하고 되게 매력적입니다. 주변 나라를 지배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군사와 경제만이 아닙니다.
건축과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죠. 그런 세력 범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세월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내면에 아주 강한 트라우마가 형성되어져서 지난 기억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현대인은 자본주의라는 제국에 의해서 영혼이 손상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앓는 중으로 보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요, 내가 쟤보다는 빨리 출세해야지,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무시당하면 큰일 나. 고급스럽게 살아야지. 그래서 겉을 치장합니다. 예쁘게 보여야지. 제가 매주 만나는 아이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거울을 하루에 100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남짓인데 100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닳겠다, 얼굴이 닳겠다. 여러분, 다른 거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빈부격차 해소와 세계평화와 생태균형 등이 마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에 가지 않아요. 잠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는 중독된 것처럼 자본과 지배와 성공신화에 휩쓸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사는 집을 방문하죠. 그리고 마르다는 손님을 위한 음식 준비에 바쁘고 나사로는 손님들과 담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고가품의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발과 향유와 마리아의 손과 눈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여러 손님이 있었으나 그녀는 손님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쏟은 향유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 옥합이라고 그랬는데 저 같으면 조금 나눠서 했을 것 같은데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다는 거죠.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서 부었다는 것이죠. 이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아니, 그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정말 큰 돈인데 이렇게 아깝게 허비하지 말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게 좋았을 것이다. 요즘에 교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성경에서 그 가룟 유다가 정말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행한 그 일에 너희들 참견하지 말라. 그녀는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는 죽음에 선취할 가장 낮은 자리로 자기를 낮춤으로써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절정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에서만 우리의 영혼의 트라우마, 가졌던 그 상처들, 그러한 무서움들, 그러한 힘들이 저는 치료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이 낮은 자리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자리로 내려가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을까요?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은 늘 옳은 게 아니죠.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낮춤의 영성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실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기원전 6세기는 오늘의 우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을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러워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유난히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일과 옛날 일들로 풍문과 괴담으로 늘 가슴을 졸이거나 망상에 휩싸여 사는 진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보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록 2장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찾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